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과들을 모두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저희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즐거운 기뻐하시는 향내나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에는 피로가 저희들의 삶을 간절하게 했는지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멀어져 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이 저희들의 비록 상황과 여건은 다를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저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군대의 기도의 힘이 저희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이끌어주며 기도하며 격려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육신을 살아가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또 한국에 계시는 저희들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참 따뜻한 사랑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우리 김보라 자매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고 간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오신다는 그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이 저희 삶을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자녀들의 삶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길을 봉사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징교를 담당하신 주님 귀한 자매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아멘.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좀 즐겁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설교 때 어떻게든 제가 설교 때 웬만하면 예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열심히 예화 찾아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3개월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해보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옛날로 돌아갈지 아니면 계속 갈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요즘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안 하냐? 아재 개그 왜 안 하냐? 마음이 돌아섰냐?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포도당이 자기가 큰일 났습니다. 포도가 자기 소개할 때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포도당 하는 거죠, 그렇죠? 포도당이 자기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도가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좀 써보시라고. 이번 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번 주는 2입니다. 2, 넘버 2. 그래서 이번 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 1, 2가 왜 요즘 자꾸 생기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1, 2가 생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설교 전체를 준비하면 그걸 한 주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뇌를 두고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걸 제가 어떻게든 좀 방지해 보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2개로 나누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말씀을 드릴까, 그리고 그 주에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좀 더 간결하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마음에서 2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부도해졌구나,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예전을 원하시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의 메시지도 2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하는 건 여러분의 주보에 나오는 그 설교 파트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따라오셔도 좋고요, 제 얼굴을 보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욕심이 아닌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아프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 계시는 주님의 약속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한 주 더 기회를 드렸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군대로 하는 영적 전쟁을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서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나와 함께 있는 내 식구들을 위한 기도들을 드릴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의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준비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에는 준비물도 필요 없고 장소의 제약도 없지만 우리가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는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은 사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었나요? 첫 번째 장애물은 우상이었습니다.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얻으면 온 세상을 얻는 것 같은 우리의 소유, 바로 그 소유로 인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별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라는 마음을 주는 이 우상, 이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버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기계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AI가 하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감정을 딱 싣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 길과 자기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한 자는, 죄송합니다, 7절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아까 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바로 전 페이지, 아니 바로 전 페이지. 아까 세 가지 리스트 있는 거. 우리 이럴 때 우리 뒤에 사시는 분들이 노고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까 했던 그 페이지 세 개 리스트 지난주에 복습 감사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여러분, 자기 주장과 자기 뜻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채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주관과 고집을 좀 내려놓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장애물은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주함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주함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분주함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와는 달리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한 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두십시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위대한 시간의 선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떠신가요? 기억이 다시 새로워지셨나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기도를 한번 훈련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내 삶의 분주함들 좀 내려놓고, 내 삶의 우상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좀 내려놓고, 내 삶의 내 뜻과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셨는지요?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을 세 가지만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7가지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제가 아침에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7가지를 했다가 하나를 줄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또 너무 많을까 해서 3가지만 오늘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58장의 2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이 말씀은 좀 특이한 대목이에요. 먼저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에 것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언뜻 보기는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진짜 멋진 구절이죠, 그렇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과 뒤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세번역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조금 더 잘 보여줍니다. 세번역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뭐가 복잡하죠?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위선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경건으로 치장된 삶은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는 마음도 없었고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3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아멘 하기는 조금 겁날 만큼 신랄하지요, 여러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이 말씀은 사실은 나중에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할 때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냥 던지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없는 말로 겉모습만의 경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임으로써 내가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갈 수가 없지요. 또 우리는 기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주된 방법입니다. 참된 믿음,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우리의 말이나 나의 외적인 경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은 이 점에서 정말로 위험합니다. 식사하기 직전에 한 2초 정도 잠시 눈을 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받은 그 양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까 안 볼까 싶어서 살짝 눈을 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익숙하다는 점에서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2시간 기도파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합니다. 이 2시간의 기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녁 시간대쯤에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앞에 기도를 하고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이 기도를 딱 하고 다음 기도를 딱 넘어갔는데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오늘은 은혜가 2배로 주어져 있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지금 내 겉모습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애정이 기도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역사, 여러분 이런 건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위선적인 기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년을
수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여기에는 한 가지 가능한 답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심지어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정작 주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없는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삶과 기도, 이것이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사귀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무언가를 주문하고 하나님은 내가 주문한 대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관계로 설정된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같은 건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랑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하라고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정유나 작가님의 글입니다. 며칠 후 저녁 시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소아정신과 의사 진아영 교수 TV 강연 중이었다. 난임 치료를 오래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허락되지 않아 아쉽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았단다.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진아영 교수 어머니의 말이었다.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지? 궁금함에 눈을 떼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지 교수의 어머니는 말했다.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사랑, 가장 살고 싶은 삶 사랑이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던 나는 화면을 관통해 나오는 그 말에 금세 눈이 시큰거렸다.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나는 변명도 할 말도 잃은 채 잠시 그 자리에 멈췄다. 잘 키우려 하지 않아도 좋다. 사랑하기만 하자고 하는 그 말에 부끄러웠고 한편으론 그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 어머니 말에 진아영 교수는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잘 키우려는 욕심 대신 어떤 아이든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동 후원을 시작했단다. 돌아보니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키우자 했던 마음에 욕심도 함께 자랐다.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숟가락에 반찬을 올렸고 딸을 위한다는 규칙은 때때로 기준 없이 흔들렸다. 잘 키우자는 마음 안에 잘 따라왔으면 하는 속내가 더 컸다. 물론 잘 키우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먼저 사랑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모르는 건 배우고 욕심날 땐 한 걸음 물러나 믿어주자 다짐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 잘 사랑하기 위해 체력도 좀 길러야겠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욕심도 잔소리도 아니다. 사랑은 믿음이다. 딸이 친구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고 했다. 조심해라. 안전장비 꼭 착용해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가방도 잘 챙겨라. 예전 같았으면 한참 잔소리했을 거다.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엄마는 우리 주희 믿어. 딸은 환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최고의 가르침은 웃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는 니체의 명언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동시에 TV 강연에서 들었던 말도 떠올랐다.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다. 자녀는 사랑하려고 낳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사랑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도구,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닮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없는 삶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네 번째 장애물이었다면 다섯 번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화입니다. 불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관계가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뭐가 그래 우리 기도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가 착한 양심에 바른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막혀야 정상입니다. 내가 막 갑질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도가 막혀야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분노가 쌓이면 기도가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 안의 형제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이나 형제와 불화하는 문제는 마귀에게 내 안에 들어오라고 틈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특별히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나 부모-자식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경험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부부관계,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불화하는 씨를 거기에 심어두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는 마십시오. 그날의 화는 그날에 푸십시오.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푸시고 그날의 화도 그날에 푸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노를 좀 오래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에 화를 내십시오. 아침에 화를 내고 저녁까지 화를 내고 저녁에는 그만하십시오. 화를 더 내고 싶으면 새벽부터 화를 내십시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만두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관계에서의 불화가, 형제 자매를 향한 분노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들이 갑자기 생기지 않게 되던가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 자매를 향한 분노가, 관계에서의 불화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으면서 참 좋았던 책 중에 이기주 작가, 이름이 비슷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제 책을 빌려가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찾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혹시 계시면, 기억이 나시면 저에게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의 책에 나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일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를 하나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걷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에 화를 식힐 수 있는 것은 물론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잘못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등 보다 건강한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화가 난다면 무조건적으로 표출하기 전에 걸어보면서 찬찬히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는 내 분노가 지나간 스키드 마크, 이거는 뭘 말하나 하면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걸 스키드 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분노가 지나간 스키드 마크를 되짚어 보았다. 가끔은 노여움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으려 한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불그스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식는 게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 열어놓고 살아야겠다. 분노가 스스로 들락날락하도록 내게서 쉬이 달아날 수 있도록. 분노를 마음속에서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 만드는 것. 분노가 치밀어 온다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이 문을 좀 열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천합니다. 이 행위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빠져나갈 작은 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행위가 될 수 있지요. 잠시 한 템포 쉬어가면서 마음에 있는 분노는 주님께 쏟아내고 마음속에 있는 화를 내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화라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장애물, 불화라는 장애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솟아오르는 나의 분노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룰 기도의 장애물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중에 다른 사람과 주거 공간을 공유해야 되고, 사무실이나 일터 같은 데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홀로 산책을 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퇴근하면서 엘림의 기도실에 들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엘림의 기도실에 111 기도가 있지만 111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거기에 그냥 들르셔가지고 한 번씩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들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물론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사용하신다면 시간보다 조금 더 일터에 도착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차를 한 뒤에 차 안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차 안의 공간은 우리에게 어쩌면 최고의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능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공간을 마련하는 창의적인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무한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6가지의 장애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은 기도의 장애물을 이처럼 1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의 장애물, 13가지의 장애물. 사실 기도의 장애물을 우리가 세세히 나열하자면 사실 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장애물이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왜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가지는 축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지는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그처럼 집어넣어 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가지는 엄청난 축복이 다양하고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입증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것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말씀을 철회할 수 있는 자유로우신 주권자입니다. 지금 때가 열려있다 해서 이게 언제까지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만일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면 내 삶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아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기는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제가 압니다. 그 무엇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막아내는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있는 분노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뛰어넘어 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그 결실들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주님에 대한 저의 애정이 빠져 있었던 기도들,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드렸던 기도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형식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웃과의 불화로 나의 기도가 가로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이웃과의 불화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깊이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말씀 속에서 이 분노들이 해결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래서 분노가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므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좀 열어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의 훈련이 지금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놀라운 기도의 훈련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기도에 꽉 채우고 분노와 같은 감정을 통한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를, 또한 기도의 가장 합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 기도가 가진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지금부터 삶에서 경험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